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끝의 호흡과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께서 거느리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의지와 뜻을 주 앞에 먼저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의 양으로 축복된 인생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나 위인전이나 과학책이나 문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요약과 압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시간 순서나 논리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욱 부각시켜 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저 시간 순서와 논리의 흐름을 따르다 보면 사라도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은데 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무슨 후처를 드리는가 하는 생각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 바로 뒤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두라를 통해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8절까지에는 하갈을 통해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족보 사이에 5절부터 11절까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적과 그의 장래와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두 족보 사이에서 이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눈에 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배치를 통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세워진 가정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후대임을 강조하며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이 결혼한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 일은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의 족보와 한 쌍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후손 이삭을 얻기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인데 오늘 믿음의 후대를 강조하기 위해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두라를 후처로 얻은 일은 사라와 결혼한 후 그리고 하갈을 첩으로 들이기 전에 일어난 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본 부인 사라를 통해 아이를 얻기 전 상속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후처 그두라를 맞이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것이 시간과 관계없이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5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리브가와 만나 결혼한 후에 모든 소유를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24장 36절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즉 시간과 관계없이 중요한 일을 계속 강조하고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이삭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이 그저 선택하셨으니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살아낼 때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하는 나의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고 이삭을 떠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나만 잘 믿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악의 조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후로 음악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음악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 사람을 음악의 조상이라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음악을 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후대가 그 믿음의 삶을 잘 이어 살아내야만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고 세움받았음이 이루어지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이삭에게 서자들에게까지 나누어 준 재산을 한 번에 다 이삭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재산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삭이 재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생전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서자들이 이삭의 곁을 다 떠나도록 해서 아브라함 사후에 그 어떤 갈등도 없도록 재산도 주고 다 자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자기 생전에 마련해 주면서 이삭이 믿음을 잘 물려받는 일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을 흐리거나 정에 기대거나 하지 않고 다른 서자들은 모두 재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도록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생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23장에서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잊지 않도록 준비해 둔 것, 사라를 장사하려고 막벨라 굴과 그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사둔 것이 아브라함 사후에 후대들이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7절부터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직접 그 땅을 자기 발로 밟을 수밖에 없음이 여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단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 자기 생전에 준비해 놓고 그 믿음을 뒤따라 오게 했는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을 고백하기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단히 선택하고 결정하며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준비하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두 번째 중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지 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만 오늘 기록되어도 아무 문제 없는 본문인데 1절부터 그가 그두라라는 후처를 드린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끝에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도 낳았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흑역사를 일부러 밝혀 여기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고 아브라함이 지혜와 능력이 많아서
믿음의 조상 자리에 우뚝 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의 굳은 결심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라서 믿음의 조상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죽기까지 붙드시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루셨는가?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 방법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도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도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낼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아픈 마음을 안고 물 한 가죽 부대와 떡만 주어서 내보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12두령이나 이루고 크게 번성하고 생육할 거다 약속하셨는데 12절부터 18절까지 정확히 12명의 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의 땅을 차지하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한 예수의 핏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감히 부름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에 흔들림 없게 하셔서 허물과 죄는 가리우심과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감되는 이 장면을 통해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며 믿음의 후대를 세워가시고 이어가시는 것을 그가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에서 흔들림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했고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귀한 하루를 정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믿음의 걸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로 세상의 기준과 결정을 때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발걸음을 움직여 나갔던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주께서 죽기까지 어떻게 붙드시고 함께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하루 주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결정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부딪히게 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의 사람 사랑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심이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연약함을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주의 거느리심 가운데 오늘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 주께 붙들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